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피 흘려 그를 수치를 가리워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제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심령에도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 그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소도시에 기독교 대학인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그 전에는 칼리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 수요일부터 오늘이 11일 되고요. 난스톱 예배가 24시간 난스톱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로 일단은 마치지만 그 성령의 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건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1시간짜리 학교 채플이었는데 이 채플이 끝났는데도 학생들이 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손잡고 서로 높이 올리면서 찬양을 계속하더니 또 간증도 하고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것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갈 사람들은 갔지만 계속 남아있는 사람 하면서 24시간 지나고 며칠 지속하니까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누가 계속 이제 라이브 스트림으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송출을 하고 그래서 20여 개의 그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당의 수용 인원이 1,500명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갈 때까지 밖에서 1시간 이상씩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서 특별한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의 히스토릭 피나미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간지에도 실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니 뭐 틱톡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전 세계로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워싱턴 포스트나 CNN 같은
그런 주요 일간 뉴스 매체에서도 이것을 다뤘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 그 이전에 벌써 몇 번에 걸친 그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몇 번 이렇게 있었고요. 특히 1970년, 53년 전입니다. 2월 3일, 딱 53년 전이 2월 3일부터 185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와 간증과 이런 것들이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래서 많이 회심하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부흥의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는 일반 대학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유니버시티인데 1,700명이 채 안 되는 감리교 학교예요. 켄터키 제2의 도시인 렉싱턴에서 한 30분 거리이고요. 인구는 그 윌모어가 6천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농촌은 아니고 도시인데 작은 이제 도시예요. 어제 2월 18일자 아침 9시 25분발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지금 20개 이상의 대학들에서 그 캠퍼스로 모여들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격려의 메시지를 트위터로 보냈다. 그러면서 이 펜스는 자신이 1978년에 그 에즈베리에 있었던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이게 아마 익투스 뮤직 페스티벌인데 익투스가 뭐냐면 헬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이비어, 그 첫 자를 이렇게 해서 물고기, 그게 바로 익투스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물고기 크리스찬들을 비밀로 이렇게 서로 주는 하나의 사인이었죠. 그 익투스 뮤직 페스티벌에 갔다가 거기서 메시지를 듣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한 것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펜스가 에즈베리 대학교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Even when it doesn't seem like it, God is still working.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시나?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가 50여 년간을 그때 이후로 계속 기도해온 거예요.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엠버 포거슨이라는 이 기자, 여자 기자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뭐 사전적인 정의겠죠. 기독교에 있어서 영적 부흥, spiritual revival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든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reawakening 이라고 이것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awakening, spiritual revival에는 반드시 세 가지 C가 있어요. 첫째는 confession이 있습니다. 회개가 따라요. 회개. confession. 그 다음에는 회심이 따릅니다. 안 믿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conversion이 있어요. conversion.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회, 자기의 삶, 이 말의 consecration이 있습니다. 이 정화되는, 정결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찰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뜨뜻미지근하게 믿던 사람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하에 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생기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신앙의 불이 붙는 이것이 리바이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리바이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1차, 2차 대각성운동에서는 그 부흥이 일어난, 각성이 크게 일어난 그 도시 자체가 막 변화되는 역사, 술집이 문을 닫고요. 이런 뭐 사창가가 다 없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정화, consecration 됩니다. confession, conversion, consecration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던 도시가 악의 세력, 사탄에 장악되어 있던 그 도시가 그 삶이 사탄이 더 이상 그 그립을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 시간에 여기서 꼭 일어나야 되리라 하는 그런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시간에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무려 53년 만에. 참 놀랍죠. 그러나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뭐 역사할 때까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사탄이 어둠의 영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막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여자분인 것 같아요. 멀리서 이렇게 찍혔는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사단이 막 이제 막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니까 큰 소리를 내고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에 그 한국에도 보면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그런 악한 사단이 막 거기서 발작하고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발현이 되면서 숨어있던 것들이 나타나면서 떠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상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정말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펜스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나? 왜 이렇게 잠잠하신가 말이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사순절이 또 가까워졌고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이것도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셔가지고 이 기간 동안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 오잖아요. 새 순이 돋고 새 생명이 막 일어나는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계속 자신을 갈고 다듬으면서 영적인 어떤 그 힘을 기르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정말 기쁘게 만날 수 있고 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켄터키 우리 켄터키 하면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하나는 옛날 어렸을 때 켄터키 옛집에 햇빛빛이요. 그 노래 있죠? All Kentucky Home, Good Night. 뭐 그런 노래 배웠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 이제 켄터키 프라이 치킨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런 정말 그 시골이지만 거기가 감리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감리교 학교 그건 일반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신학대학이 있어요. 직접 연관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에즈베리 세미나리도 있는데 지금 이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 일어난 이 일이 그쪽으로 붙었어요. 그 신학교에도 그런 집회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브라운 총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 또 학사 일정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집회는 이제 여기서는 그만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이 불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11일 동안 끊임없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830년대 찰스 피니의 그 제2차 대각성 운동 그때 올타 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응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어요. 에볼리셔니즘, 노예 폐지 운동. 그러니까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욕에도 그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서 뉴욕이 더 정결케 되고 정화되는 일이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즈베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그 가까운 지역에
거기에 선교 역사와 선교 신학을 가르치던 하워드 스나이더 은퇴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흥이 리바이벌 지금같이 어려운 이 difficult times 이 시대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live out, live the teaching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그 가치들을 살아내도록 이끌을 때에 이 부흥이 리얼리티가 된다는 것,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들을 통해서 이것이 번져나가 가지고 사회가 정결케 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케빈 브라운 그 에스베리 세미나리가 에스베리 유니버시티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Historic moments. 그래서 아주 radical humiliation, 아주 과격한 겸손과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confessions, 고백, consecration, 정화 아까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surrender unto God,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이겠죠.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enerosity,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맨 마지막 self-control이잖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일단 non-stop 예배는 멈췄지만 이 불이 타 지역으로 미국 전역에 붙어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뉴욕은 1857년에 그 네덜란드 화란 개혁교회의 그 신도였던 비즈니스맨 제레마이아 램피에르라는 사람이 풀턴 스트리트 저 남쪽에 있는 풀턴 스트리트에서 정오 기도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Noontime Prayer Revival. 그게 맨하탄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시카고로 다른 곳으로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또 미국의 그 중소도시에서 또 시작해서 전역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정말 이 과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까지 큰 규모가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불씨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에까지도 번져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이거 제2수요일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애쉬 웬스데이, 애쉬가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읽은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Dust thou art and unto dust shalt thou return. 너는 흙먼지이니까 다시 흙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종려 나무 잎을 태운 것들을 1년 모았다가 그거를 이제 이마에 발라주잖아요. 발라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수요일 날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그날을 꼭 기억하시고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이 결정이 됐고요. 제2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는 7세기경에 사순절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세기 이후에 이제 이것이 예배 절기에 정착이 됐습니다. 제를 바르는 것들이 그 의식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참회와 자기 정화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난 2월 첫 주부터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시면 돼요. 40일을 뭐 땡땡 그야말로 굶을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여기는 안 계시고 그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장세기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예고를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셨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그 중요한 중대한 그런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굶주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그 뒤에 주님의 종들 가운데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 어떤 의로 내 결정으로 하려다가 실패할 뿐 아니라 잘못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어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적인 그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식이 필요해요. 근데 가장 간단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하루 잡아서 하루 다 하기 힘들면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일이 바쁘고 하면 뭐 한 3시 정도까지 그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한 끼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하루 한 끼씩만 40일 내내 할 수도 있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 사순절에 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페사데나에서 공부할 때에 그 어느 교회에서는 1월 첫 주에 첫날 이렇게 그 목사님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21일 동안 주스 금식을 권한다. 그러니까 주스만 마시고 다니엘처럼 이게 이제 고기나 이런 거 먹지 않고 하는 그런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으로 야채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가능하면 끝까지 한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힘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너무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 너무 힘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부작용 없도록 또 금식 마친 다음에 그냥 마구 먹으면 또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여러분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훈련인 동시에 온 육체까지도 훈련하는 이 종합적인 훈련입니다. 근데 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금식 끝나고 보식을 할 때에 함부로 하면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몸과 영을 다 종합해서 훈련하는 것이 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내 몸도 새로워지게 하나님이 하시고 연약한 부분도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금식의 훈련이에요. 이게 보식하는 동안에 절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뭐 한 끼 굶는 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며칠 이렇게 금식하실 때는 절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나에게 급박한 문제, 중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이 간절한 심령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금식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잖아요.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하지요. 블레셋이 막 침범해오고 위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지금 북한의 이것이 말이죠. 아주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정치는 말할 필요 없이 이거 혼란과 이 정말 이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막 분열시키고 막 깨뜨리고 거기에 이 모든 잘못된 악한 영의 세력이 지금 막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중심으로 하루 종일 매달 금식하니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야, 지금 이때다. 치자. 해가지고 막 몰려들읍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막 외칩니다.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영적 대각성 그야말로 회개 금식 성회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죠. 엄청난 우레를 바라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천둥 소리가 컸으면 정신을 다 잃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대승리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돌이 뭡니까? 에벤 에셀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The stone of 하나님의 help, stone of help,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정에 어떤 자꾸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개인의 삶에 스피리추얼 어떤 디스터번스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런 악한 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외적인 현상, 환경들, 내 내면의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끈질긴 어떤 내 성품의 문제, 유혹, 잘못된 습관들, 깨지지 않는 습관들, 정말 돌파가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내가 너무 화가 자꾸 난단 말이죠. 그리고 내 분이 삭혀지지 않는다. 이거 원수 마귀의 역사예요. 이거 이기려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화가 나드는 것도 몸이 힘이 빠지면 화가 날 수가 없어요. 먼저 그렇게 내 육신을 다 죽이고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죠. 내 언어 습관의 문제가 있다든지 자꾸 나쁜 말이 나온다든지 말에 자꾸 실수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 또 내 소비 습관 또는 소셜미디어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라든지 절제가 잘 안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도 내 자신의 영적인 강화를 위해 성장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느끼고 대화하고 자꾸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더 영적인 분별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주님 내게 영적인 지혜를 더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에 더 담대하게 어떠한 때 이것이 어떤 사단의 역사인지를 빨리빨리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전쟁에서 평소에 훈련이 잘 된 군인이라야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훈련 안 된 것들은 그냥 픽픽 쓰러지잖아요. 우리가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참 잘 기도하셔서 주님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며 줄이신 후에 사단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저희들도 이 금식하며 이 사순절 기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